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생명평등과 존중은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다. 생명평등과 존중은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십계명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직접 만나 주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계속되는 2계명, 3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당을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듣는 것, 전해 듣는 것으로만 유추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런 자기 상상의 하나님을 그냥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와 금식과 봉사와 여러 가지 분명하게 분주하게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했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부터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주라. 아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특히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분명히 어떻게 한 거예요? 매주일 그 예배로 모였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로 모이고 초하루 행사로 모이고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모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나름대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되는 제물이 드려졌어요. 자기들끼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이라고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통치자들아, 이런 식으로 일가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바로 저 뒤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각색해버렸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이름을 부르고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금송아지 이런 걸 갖고 향해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잘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또한 주일을 성실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사람을 세운다 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 그런 우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거라면 이제 바로 이사야 1장과 같은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범죄를 범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죠.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이후에 중간중간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도 못하고 자기 상상 속에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란 존재가 원래 자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거든요. 자기 부족, 자기 기대, 자기 만족 이런 거. 거기에 집중하고 뭔가 자기를 위한 것에 열정이 생기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더 열심히 일하니까요.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별다른 유익을 주지 못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대충 하거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그냥 구경꾼처럼 방관하고 적당히 태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거에는 열심이거든요. 아마도 이사야 1장에서 이제 책망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뭐 서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나 가치는 있어. 뭐 어차피 교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신경 쓰고 그러니까 마음을 놓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몸뚱이는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뭐 일을 주도한다고 하니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리더가 안 되니 알았어. 뭐 네가 해. 이래놓고 같이 있기 하고 같이 모이긴 하지만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일 때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늘 방관자고 태업하는 자 그런 식의 태도를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야? 너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걸 배워라. 좀 정의를 좀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이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런 일을 하게 하셨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선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종교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20장에서는 이런 십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걸 직접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존재와 그 말씀은 알겠는데 두려운 거죠.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를 통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전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얘기가 이제 21장에서 23장 10계명의 근거에서 보다 디테일한 어떤 실제적 법도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이 부분들은 사람들이 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래서 법과 윤리에 대한 것도 복잡한 게 아니라 이런 의도를 알고 읽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하나하나 구절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읽어가다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우리가 묵상을 해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장을 보면 거기 인권과 재산권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특히 종에 대한 규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럼 노예를 인정하시냐 종을 인정하시냐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흘러가 버린 이 사람들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죠.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를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렇게 흘러와 있는 이 썩은 세상이기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인권과 재산권을 말씀하시는데 종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중요성, 인간의 종기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당신의 원래 의도를 알리시면서 사람들의 그 인권,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들이 지금 서로를 짓밟고 서로 위에 서서 신처럼 군림하며 살아가는 이 무너진 썩은 세상이 바벨탑 이후 모든 이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 주신 질서가 자기들이 막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어떤 군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기초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인권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생명에 대한 존엄함과 그래서 그런 생명들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을 그런 당신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다른 민족의 다른 민족들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동물보다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적어도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훨씬 인도적인 차원에서 법도를 주신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법도와 규례는 그 시대 가히 혁명적인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런 법도였습니다. 하늘이 주는 법이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종에 대한 규례에서 여기서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포로와의 이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같은 민족인데 왜 같은 그 삶을 살아가다가 빈곤으로 인해서 왜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고 종처럼 팔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의 부족함으로 종이 된 사람들을 찌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권조차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받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의미, 복잡한 의미보다 말 그대로 오늘 시대로 본다면 회사에 속한 어떤 직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인권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정말 좋은 세대가 됐죠. 고용주들이 그 회사에서 예전에는 황제처럼 무슨 왕처럼 그런 군림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직원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호되는 그런 정의로운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된 것도 얼마가 되지 않아요.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셨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비로소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그런 의도를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미리 다 말씀하시고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3,500년 전 시내산 언약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세대를 꿈꾸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 풍토가 기독교의 역사에 따라 그 영향으로 인권이 보호되고 공평한 사회를 추구하는 길에 지금 우리가 서게 됐지만 그래도 이 사회 구석구석을 보면 더 발달된 고도의 방법으로 여전히 사람을 짓밟고 빈익빈 부익부를 추구하고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자기들끼리 지어진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치열한 지능 싸움을 벌이면서 사람을 짓밟고 욕심과 욕정이 파는 치는 사실 그런 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 뭐냐? 내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법도와 규례의 이 내용 하나를 의미를 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 동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말씀하시는가 이런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12절에서 17절은 사형에 해당되는 4가지 죄입니다. 어떤 죄였냐면 타인을 그러니까 살인,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요 4가지의 경우는 사형을 하도록 언급을 해요. 성경은 사형제도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사형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시며 명하신 거예요. 지금 인권에 대한 얘기 이후에 바로 얘기한 게 뭐예요? 사형에 대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살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잘 분별하게 하셔요. 그래서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또 서로의 감정적 싸움으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도피성 같은 제도를 만드셔서 최대한 인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 사회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사형을 시켜야 될 만한 죄목의 죄인이 생기면 그래도 분명한 법의 기준에 어긋난 건데 최소한도 23명의 재판관들이 하루를 금식한 후에 이 상황을 다 듣고
전후 좌우 자초지정을 다 듣고 그리고 사형을 결정을 하는데 이때도 23명의 재판관 중에 최소 13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사형 제도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걸 다 죽여도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있을 때 이게 벗어나면 정말 이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어떤 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했는데 너 정말 내 말 안 들어 이리 와 죽어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서로를 위한 그 인권과 이 평등과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멀쩡히 어기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고도 자기들이 잘 산다면 그럼 완전히 공평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더 이상 그때부터 인간답게 안 살아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자기 느낌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면 서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적자생존의 사회가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휩쓸려서 이제 전체 이제 종합적으로 이 사회가 이제 서로 전쟁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당만 왔다 갔다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 앞에 우리를 불렀고 그 모인 공간이 교회라고요. 그럼 서로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가 같이 의식하고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은 예외인 거죠. 난 바빠서 안 되고 뭐가 바쁘고 뭐 애도 많고 뭐 어쩌고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만약에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교회는 서서히 침몰해 가요. 다 자기가 바쁘고 자기만 예외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전부 예외를 인정받는 사람은 다 가득 찼으니까. 그러다 보면 늘 그러죠. 나는 리더니까 나는 오래 했으니까 안 하고. 그럼 괜히 이제 막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 다 떠맡기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나도 젊어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익숙한 그런 죄악에 빠져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야단치시는 그런 일들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신보를 한다니까요. 그런 교인들이 다 같이 멀쩡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 된다면 이게 완전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북적거리고 많이 모일지 몰라도 정작 그 안에서 정말 사회에서도 돈 있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냥 돈 척척 내면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커피나 마시고 앉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도 그 식당에 그 뒤에 가서 그냥 그 설거지나 앉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사형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18절에서 27절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 그리고 28절에서 36절은 가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게 동해보복법이라는 탈리오 법칙 그렇게 말해요. 동해라는 게 한 가지 동자, 해할 해자 이런 거니까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개인적 복수나 개인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의 정신은요. 첫째,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엄한 기준을 세워서 감정적으로 확 격할 때도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만 사람이 참으면 참을인자 세 번이면 뭐다도 한다잖아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보복의 차원이 되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죄값 이상의 과한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똑같이 때리는 게 아니고 두 대를 뻑뻑 치게 돼 있죠. 그러면 또다시 그 복수는 또다시 복수. 10대가 날라오고 10대가 날라오고 100대를 날리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사회가 지옥 같은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까지 분명히 그 의도를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폭력으로 대항하지 마라. 네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쪽 뺨도 때라.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렇게 말한다.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게 뭐예요? 율법은 저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말한 그 의도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조금 내가 용서와 인내의 삶을 살면 더 행복한 삶이 살이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그런 세계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정적 조절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둘째 뭐라고 말하냐면 재판장을 내세워서 재판장이 판결할 때 공평하게 처리해라.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일의 당사자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는 공정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옳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재판관을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데 그때 재판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을 따라 공평하게 재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어느 재판정이나 보면은 우리가 알다. 심지어 독재 국가도 재판은 공정하다라는 의미의 어떤 저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징으로 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1장 21절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맞아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죽었을 때 그 주인이 그 노예의 주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거는요, 주인이 노예를 때려도 된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려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의 얘기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법에 따르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법에 따르면 종은요, 단순히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판단하에 따라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죽이든 팔든 어쨌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경우 주인이 살해 의도가 없이 어떤 일 때문에 벌어졌느냐 아니냐 이걸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한 더불어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종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종의 인권을 보여줌으로써 아울러서 주인의 재산권도 동시에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는 개인의 복수를 위한 지침, 어떤 행동 지침이 아니라 먼저는 예방,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땐 공정한 판결과 판단, 이거를 위해 주어진 지침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국민의 뜻을 적용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민의 의지를 적용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 법을 만들 때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동의하에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 국민이 주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국가의 주인을 국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국가를 움직이는 법은 당연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해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모이지 못하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자기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직접 투표해서 뽑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이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왜 그랬나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노예로 지금 400년을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준 자체가 이런 법을 이해할 수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무엇보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법을 아시잖아요. 그 행복의 기준,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의 그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율법은 자꾸 말씀드려요. 신의 이름으로 어떤 인간을 강제로 종교의 족쇄에 매는 법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비록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절제할 것과 조심해야 될 것 그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행복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벨탑 이후 타락한 세상이 인간 욕심대로 살아가던 혹독한 역사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점점 발전해서 우리 사회가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민주사회, 인권을 보호받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포함한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점차 역사를 흘러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권과 이런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근데 또 안타까운데 이 인권 해가면서 뭐 소수인권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명한 죄를 하는 데다 갖다 붙이는, 근데 인간들 참 우리 큰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요, 사람들끼리 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원리 안에서 산다고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학문이나 사람에 대한 이런 관찰력은 굉장히 중요한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들을 우리가 종교 안에서 보다 보면 하나님을 신으로 모셔놓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만 관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심리학이나 뭐 이런 정신의학 같은 경우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뭐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판단하는 걸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저들이 관찰하는 건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법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인권이 존중되고 함께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거룩한 법도를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법도들을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법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로 주신 이 법도를 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주장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과 이 세상이 동요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되돌아보십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생명이든 그 생명이 강하든 약하든 똑똑하든 순진하든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인간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체로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던져지는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느낀다면 이 거룩한 생명을 책임지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또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렇게 생명이 아무렇게나 취급되지 않도록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있는 가정 속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가정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 사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또 모여있는 그 사회를 이루어갈 때 그 사회도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사회 속에도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인간을 위해 주신 이 창조주의 법도와 규례가 온 인류 사회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기준, 나의 기준, 모든 사회의 기준이 된다면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사람을 죽이고도 유전무죄 이런 현실로 인해서 죽인 자들이 더 멀쩡하고 빼앗고 짓밟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소돔과 고모라를 닮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도와 규례들이 무시되고 외면되는 사회는 곧 멸망이 다가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아는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법도와 규례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법도와 규례의 정신,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될 인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소홀히 여기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을 하나님 닮은 소중한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생명을 자기 감정대로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노예로 짐승 부리듯 하는 이 사회. 그런데 이런 사회 분위기를 따라 성경적 판단도 없이 나도 그렇게 휩쓸려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 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살리신 존재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을 어기고 살아갈 때 그 뜻을 어겨서가 아니라 그 뜻이 어겨질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형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바로 우리 생명이라는 거, 나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런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